로마서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헌법과 형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주석에서 영혼의 평안을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평안은 얻지 못했고 여전히 죄의식에 영혼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편을 공부했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형벌적인 의로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을 뜻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루터 그 자신도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낙담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로마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이 말씀을 읽자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죄인들을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벌적인 의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죄인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다. 이 의로움은 흠없는 완전한 의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에게는 갑자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 들어와 넘쳤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그에게 낙원의 문이 되었고 성경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제 루터는 더 이상 자신의 선행으로 영혼의 평안을 찾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으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고 두려움으로 기는 것 대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루터처럼 오늘의 설교를 통해 영혼의 두려움 대신 평안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구성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3장 20절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기서 의를 뜻하는 단어 디카이오데 세타이가 쓰였습니다. 또 21절 하나님의 의인 여기서 디카이오신의 대우가 있고요.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에서 디카이오신의 대대우 피스테오스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의라는 단어가 갖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헬라어 단어로만 살펴본다면 이 단어가 갖는 뉘앙스의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절하게도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이 차이를 잘 구분해 놓았습니다. 먼저 이 두 버전들은 20절의 디카이 오시네를 저스트파이드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의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의 디카이 오시네는 righteousness로 번역을 했어요. 즉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의와 하나님의 의는 뉘앙스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의는 just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헬라어의 의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번역하면 될 텐데 번역가들은 왜 두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있다면 이 두 단어의 뉘앙스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 잘 모르겠죠?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justified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의라고 번역합니다. 이 정의에 대한 우리나라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른 의 혹은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따라서 이 단어는 정의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정의란 단어를 언제 쓰나요? 그쵸? 사회의 정의가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이 단어를 갈망하며 이 단어를 외칩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실종되고 각 도처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질서가 무너져 도저히 착하게 살 수 없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 실현을 갈망하며 외칩니다.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의가 건절되고 사회 질서가 잡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정의가 나타나 활동하면 불법이 그치고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정의의 기능이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의 기능인 것이죠.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면 악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면 사회가 질서 있게 잘 돌아가게 되며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는 악의 활동을 막고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차고 넘치는 영적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가 나타나 차고 넘쳐서 이 땅에 가득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 정의의 메마른 이 땅에 강같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진 법과 질서가 다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의 소나기를 부어 주셔서 정의로 가득 찬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외쳤던 그 외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합이여,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저는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을 안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의의 큰 비를 쏟아 부어 주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정의가 실현되면 악이 통제됩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정의, 다시 말해서 justifying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법의 실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실현된 의, 그것이 바로 justified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 또는 법, 이것이 바로 righteousness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죠. 그렇죠? 법치국가는 최상위 권위인 헌법을 갖고 있고 헌법에 의해 통제됩니다. 한마디로 헌법이 최상위의 권력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국민 모두 누구나 평등하게 이 최상위 권위인 헌법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의 기능이 무엇이죠? 악을 통제하고 선을 독려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니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이 본문에서 권세는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국가마다 지정해 주신 권세의 분량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맡아 다스리는 자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 다스리는 자들은,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관원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소위 위정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현대말로 표현하면 국가의 권사를 사용하는 대통령, 국회, 장관들, 기타 등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들을 어떤 특정한 한 개인으로 지칭하는 것은 본문의 뜻을 왜곡하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리고 권세들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첫째, 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해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죠? 둘째, 선을 행하게 하며 그 선행에 대해 칭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최상위 권세는 헌법이죠. 맞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최고 권세는 헌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최고 권력자인 헌법에게 복종하고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의 기능과 목적은 악을 통제하고 심판하며
선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본문에 적용하면 라이처스니스가 바로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어긴 악한 사람들에게 실행된 헌법,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실행된 헌법을 우리는 형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입장에서 다시 풀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그 의를 어긴 자들에게 실행되는데 그들에게 실행된 의,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정의인 저스티파이드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알림 기능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알림 기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율법의 기능을 알고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착하고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또 이보다 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죠?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악 중에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탄생부터 그 자체가 모두 다 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육체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절망적이죠. 도저히 우리에게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이 본문에서 이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란 뜻입니다. 본문 20절까지 우리 인간의 상태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죠? 20절까지만 우리의 상태를 보면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21절에는 새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율법 외에 새로운 방식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새롭고 복된 소식입니다. 새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방식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노력의 끝에 의의 수준에 도달해서 획득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행위의 길이 아닌 신앙의 길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방식이 아닌 이젠 신앙의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르는 행위의 방식을 중단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제시된 믿음의 방식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의와 정의입니다. 의는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실행된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실행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실행된 법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미 형벌이 진행되고 있고 그 형벌 안에 갇혀 있는 가운데 그 중에 몇 개를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그 형벌이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법의 집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법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정의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법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의 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의의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상태로 위치와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